반갑습니다. 신약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신약 길라잡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지난 주를 첫 신약 길라잡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신약 가운데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의 큰 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중심으로 신약을 하나의 흐름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많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신약 길라잡이 사복음서를 배우면서 이번 강의 가운데 사복음서를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이 사복음서를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에 오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툭 나타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싫든지 좋든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예수라는 사람의 생일을 기준으로 자기의 생년월일을 정합니다.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 그들도 태어난 때를 어떻게 정합니까? 바로 예수 출생 이후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전 세계인이 쓰고 있는 오늘 날짜,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 우리 주님의 시대, 그리스도의 해,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의 오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정말로 대단한 사실이 아닙니까? 온 인류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다 라고 공인하는 선포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가 사람,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가 사람 역사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를 내신 그분의 이야기, 바로 창조주라는 말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앞서 봤던 BCO, AD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왕 중의 왕, 그 왕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실제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도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는 하나님이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선생이요, 한 선지자로 예수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를 고백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툭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는 미친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 그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려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가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인가?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3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대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역사 속의 위인들에 비하면 이 3년의 행적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일생도 아니고,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내용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란 이 안경을 끼고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보면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그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는 못하겠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처럼 윤리의 극치가 되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할 때 보면 분명 그는 선지자 같고 선생님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죽어도 부활한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심각하게 이 사실을 놓고 고민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세밀히 읽어가면서 그가 미친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결정해야겠구나 라는 이 생각만 가지더라도 성공적입니다. 바로 관점, 신약의 사복음서를 바라보는 관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 그를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인 실체, 인물인 예수, 그를 두고 한 번쯤은 이런 일생일대의 고민을 해보고 다녀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민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그 인류 역사 전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신가? 아니면 한낱 미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설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다니는 현대 기독교인의 맹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2000년 전 살았던 인간 예수, 그가 진짜 하나님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고민해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예수와 맞닥뜨려 투쟁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린 그 정의, 다른 사람들이 내린 그 결론, 그것을 단지 정보로 입수하고 그 정보를 복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그 정도로는 건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갈등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갈등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가 자기 이름으로 내건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애들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 판에 판돈처럼 내걸었다라면 이 갈등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명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에 자기 이름 예수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베드로, 요한 같은 제자들도 고기 많이 잡는 것,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는 것, 자식 문제, 건강, 그런 단계들을 통과한 후에 인간 삶의 딜레마인 영생이라는 이 개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영생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선생 예수를 하나님이다 라고 쉽게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백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피눈물 나는 고민을 하며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명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게 과연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그들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놓고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만 듣고는 예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동료들의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눈 앞에 나타나십니다. 결국 도마는 막다른 골목에 덜미 잡힌 사람처럼 그만 헉 하고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예수를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절대절벽, 그 순간에 영혼을 실어 내뱉은 신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하나 배워갈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요한도 나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신약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생각, 예수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관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해 봅시다.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추적해 봅시다. 그들의 그들의 감정도 심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결단코 쉽게 그것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어진 그 순간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어. 성령의 씨였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 바깥에 있는 누군가의 그 이름을 성경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니 우리 같은 2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아, 성령님 하나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성령님께서 머리가 퍽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는 헉 하고 내뱉듯이 토해내며 고백하는 말,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을 품고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 내려갑시다. 이것이 복음서를 알아내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위대한 진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엮여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들과 맞물려 가면서 사람들 틈에서 과거에 매달려 있는 당시 폐괴한 종교 현상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역사, 그리고 사건대로 짚어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 이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을 품고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내려 가면 예수님의 설교나 강론이나 비유들도 한층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 사건의 결국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중간중간에 절묘한 사건이나 발언들, 그것 등을 잘 짚어내야만 합니다. 어떤 이슈를 중심에 놓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지 그것도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이것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복음서를 공부할 때 오늘 말씀드린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하고 사복음서를 하나하나 배워 나감을 통하여서 내가 느끼는 예수,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또 신약 길라잡이 사복음서 주님 두 번째 강의를 또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강의에 나왔듯이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복음서를 읽어가며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